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이런 좋은 말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말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의 불평이 나옵니다. 요나가 죽겠다고 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3절이고 뒤에 8절에도 보니까 죽겠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안 되면은 진짜 죽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말 중에 진짜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제가 이 어원들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저도 대만 선교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중국어 표현 중에 배고파 죽겠다, 으어슬러, 피곤해 죽겠다, 레이슬러, 더워 죽겠다, 르어슬러.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극단적인 거, 불평에 관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저는 요나서 쭉 읽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하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좀 지침을 주셔서 제가 4장 1, 2, 3, 4장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요나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보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요나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것도 대단한데 또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한 게 어제 같은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격을 바란다.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 신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오는 불평의 근원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멸망해야지 나름대로 자기 위신도 서구하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요나가 이렇게 불평하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름대로 요나 가운데는 그 인과응보의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들 괴롭힌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 죄를 지은 민족은 멸망당해야 된다, 이런 인과응보의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평하는 의식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을 때는 근데 이게 한번 돌려서 생각하면은 내가 잘했을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으니까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인과응보 같이 큰 저주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인과응보대로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처분받았으면 요나는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3일 동안이나 갇혀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히브리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3일이라고 해도 하루에서 양쪽에 1시간만 껴도, 그러니까 최소로 치면은 한 26시간만 돼도 3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최소 미니멈으로 잡아서 26시간 갇혀 있더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과응보 의식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체면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아서 3장 4절에 보니까 40일 후에 망한다, 이런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쳤습니다. 근데 그 큰 소리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이제 니느웨가 망한다,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창피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걸 또 선포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다 못 사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큰 소리 팡팡 치면서 강대산에서 외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는데 내가 사실 불신자들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 흠모한 인생을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 지도에 보니까 그 다시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중해 뭐 왼쪽이다 이렇게 보면은 니느웨는 동쪽 유브라데스 강 건너고 또 티그리스 강 건너고, 어떻게 보니까 지도상 보면은 바벨론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그 교통편 안 좋은데 얼마나 힘들게 가서 전한 것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가서 전했을 때 뭔가 또 멸망도 당하고 자기가 외친 대로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뭐 위신도 서고 여러 가지가 됐을 텐데 그것대로 안 되니까 요나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요나의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자꾸 왜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이기적인 생각에 자주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다른 사람이 죄 짓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내가 불신자들에게 핍박받으면 그 불신자가 굉장히 한없이 원망스러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켜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적으로 쓸 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변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니느웨이 회개할 줄도 알았고 니느웨이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려고 이미 생각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이런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의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어떤 교회에서 오래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서 오래 있는 사람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극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불평이나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한 감정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시냐면은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민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지혜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지식자들보다 정말 민중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아주 어려운 비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뭐 겨자씨 비유, 뭐 천국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쉬운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요나서 보니까 박넝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박넝쿨,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절이 지나면은 뭐 가을 되면은 색깔 바뀌고 떨어지고 겨울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봄에 조금 새싹 나다가 뭐 여름에 잠깐 피겠죠. 그런데 이 박넝쿨 같이 하찮은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흥분했죠. 우리는 요나서 보면서
요나가 무슨 박넝쿨 때문에 흥분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어떻게 보면은 연연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죽고 살 큰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박넝쿨 같이 작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박넝쿨 같이 작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정교인 수련회 갔다. 지금이야 뭐 이번에는 아주 숙소들이 다 좋았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뭐 수련회를 인도를 하고 또 어떤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숫자가 많다 보면은 뭐 어떤 장소를 빌려도 다 좋은데 못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2인 1실 똑같이 회비 받아도 2인 1실에 뭐 2명씩 들여보낼 때도 있고, 또 뭐 숫자가 부족하니까 뭐 수용소 같이 한 40명씩 몰아넣을 때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회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돈 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 수련회 가든 기껏 있어서 거기서 뭐 1, 2년 기거합니까? 뭐 3일이에요. 길어봐야 3일이고 길어봐야 일주일인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박넝쿨 밑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행복해 하다가 하나님께서 싹 박넝쿨을 말리니까 고통스러워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사막에 있는데 여러분 밑에 위에 진짜 멋진 소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소나무 밑에서 시원하겠죠. 그래서 아유 좋다 하면서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나무가 시들어가지고 만약에 햇빛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연연한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요나야, 너 박넝쿨 때문에 그 그늘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지.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은 네가 이 순간에 아끼고 있지 않지 않냐? 하지만은 봐라,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어.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은 어린이를 뜻하거든요. 어린이를 뜻하니까 한 어린이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한 6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제주도민? 올해 제주도민 60만 명 넘었다고 뭐 잔치 분위기라던데, 이 60만 명 넘은 이 사람들을, 제주도민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한 번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천국으로 이끌 정도로 영원히 보존해야 될 그런 귀한 영혼들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박넝쿨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 박넝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신앙생활과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너무 미시적인 것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요거 안 주셨다, 하나님이 요거 가져가셨다, 여기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보다 더 큰 영혼, 또 내 인생, 또 앞으로의 천국에서의 삶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끝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뭐 우주보다 넓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아까 뭐 미시적, 거시적 얘기를 했지만, 뭐 미시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몸속에 뭐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뭐 긴 무슨 혈관부터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작은 것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신비가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주적으로 나아갔을 때 지구, 뭐 태양, 그 태양을 넘나드는 그 우주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내 인생도 다 돌아보시고, 저 사람도 돌아보시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돌아보시고, 죽은 사람도 챙기시고, 너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치료는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안 다칩니다. 아무리 의사는 수술용 메스로 어디 다친 사람들 하다가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영혼을 치료할 때는요, 완벽하게 아무 고통 없이, 뭐 고통은 가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죽여준 하면서 죽여줬습니까? 안 그랬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요나의 그 마음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죠.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비가 결여된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나도 힘들지만은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을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직장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의인이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라함인데요. 라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가 그 사랑과 심판이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인들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악인이, 심지어 악인들도 망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됐는데 우리의 영혼이 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요나서가 구약이긴 하지만 그 안에 굉장한 복음이 있습니다. 심판을 향한 그 니느웨에 대해서 구원을 외쳤을 때, 받아들였을 때 니느웨가 살아났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니까 뭐 패자 부활절 뭐 이런 거 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패자 부활절 주십니다. 우리 너무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패자 부활전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같이 악한 민족에게 패자 부활전을 주셨다면은 우리에게 왜 패자 부활전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소망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패자 부활전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서와 가장 반대되는 그 선지자를 찾아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박농쿨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뻐한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패자 부활전과 수많은 자비로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 한 주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임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영적인 패자 부활전을 내 인생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